학계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함께 성도 여름학기 제 3강입니다. 계속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예, 늦은 시간, 피곤한 시간이지만 오늘 함께 한 시간 함께 하는 시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권지성 전사님께서 좀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침신대 사회복지학과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또 여러 사회복지 관련 일들 또 실천하는 일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권지성 교수님, 예, 지금 저는 크게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 권 교수님 강의를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를 드릴 게 있는데 아, 그 저희 강의 말미에 어, 질문이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늘 시간이 뭐 시간은 여유가 없는 건 아닌데 약간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줌이라는 이 창구가 그렇게 소통이 원활한 느낌은 또 아니어서 오늘은 채팅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이미 하나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예, 오늘 질문 여기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고 여기에 뭐 어떤 생각이 드셨다거나 질문이 생기면 여기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강의 끝에 한번 같이 확인하면서 우리 전사님 또 대답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안내는 대충 된 것 같고요. 우리 권 교수님 다시 한번 모셔서 오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모두 음성어를 해놔서 네, 하셔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제는 성도와 사랑이고, 어, 저는 일단 그 강의 의뢰를 받고 주제를 정할 때만 해도 사실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막상 강의를 시작하려고 이제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사랑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 뭐 반성하는 시간도 좀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계속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꽤 사랑으로 가득한 네,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계속 사랑 얘기만 할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은 사랑으로 충만한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과 기독교 세계에서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예,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냥 성경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 세계에서 사랑하면 아마 비슷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일단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 그리고 이제 이웃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공동체 사랑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라. 그냥 제자인 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닮고 싶고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 공동체로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뭐니 뭐니 해도 네, 사랑장이 떠오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네. 근데 이거 이제 사실 뻔한 레파토리이고 저는 사실 세북사고 교수기 때문에 좀 또 특강이니까 좀 전문적인 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작년에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강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들에게는 식상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그냥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늘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약간 다른 식으로 제 방식으로 좀 해석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해봤습니다. 어쨌든 요 5가지 사랑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하기보다는 제가 영상을 같이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는 않고 한 7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보셨어도 뭐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짧진 않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이시는 거죠? 다 들리시죠? 소리 들어옵니다.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걸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씻고. 너무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아마 좀 전에 보신 영상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영상은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한번 예배 시간에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새로 편집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로 영상을 보고 넘어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지금은 들리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상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좀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 음, 오는 사람을 환대하셨고요. 그러니까 본이 자기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대하셨고 또 함께 있게 된 사람들을 사람들과 이제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 또 사귀는 시간을 가지셨고 또 자신에게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멀리 있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돌봐주시고 치유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질책하기도 하셨고요. 어, 저한테 떠올랐던 생각은 베드로가 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올바른 고백을 해놓고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 안 된다고 말리던 장면에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질책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질책도 사랑의 일종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대속하신 것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겠다. 그런 말씀도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마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는 아까 본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본문을 이제 대표적인 말씀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그 이웃이 누구인가를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 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다음에 결국 끝에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이웃인지를 설명을 잘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궁극적으로 가장 힘든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이고 어려운 사랑은 아마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할 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54절, 55절로 이어지는 거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악인도 결국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곰곰이 과연 나에게 원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따 다시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내 원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 원수는 아니지만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마 가장 힘든 사랑,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와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지만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뒷장면을, 뒤를 보시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이런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해서 요게 이제 나거든요. 자기. 그러니까 나를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여기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와 일가 친척, 좀 멀리, 일가 친척은 멀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부모나 배우자, 자녀, 그리고 이쪽에 지인들이 있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나한테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리고, 지인이지만, 그 중에 일부는 아마 나쁜 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체도 보면 이제 교회 공동체도 있고 또 내가 소속돼 있는 어떤 조직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포함될 수 있겠고 또 이쪽에 낯선 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울리지 않는 만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홍수나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화재가 일어났을 때 기꺼이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그리고 노력을 들여서 같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이런 동료 시민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직접 그러지는 잘 않겠지만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낯선 타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일상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테고 이 중에 사랑의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보통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와 이쪽 가족과 여기 친구와 좋은 사람들, 아마 교회,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선 잘 생각해보면, 자기도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작년 1월, 2월 뭐 이 정도 됐을 때, 방학이 돼서 좀 상당히 학기가 끝나고 여유 있게 지내다 보니까 몸도 잘 움직이지 않고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1월 말쯤 됐을 때 제 몸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몸뚱아리가
참 사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 몸을 보았을 때. 네. 그리고 가끔은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과연 이게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 영혼을 생각했을 때도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증오의 대상이 되었을 때 스스로의 생명을 끊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가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를 원수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할 때도 있고 또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또 친구였다가 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나를 배신하거나 나에게 어떤 사기를 쳤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나쁜 놈들이 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우리는 교회에서 같이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원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 지금 2008년부터 출석하기 시작해서 이제 저도 한 15년 정도 되었는데 어, 교회 뭐 일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도 사이가 나빠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지만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네, 서로 거리가 뭐 마음이 멀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친했지만 나중에는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실제로 예수님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먼 사람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원수가 자기 자신일 때도 있고 나의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일 때도 있고 또 내 가장 친한 친구일 때도 있고 또 교회 집사님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내 배우자나 자녀나 내 친구나 교회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 원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아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말씀이 아닐까. 또 동료 시민일 때는 좋지만 누군가를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증오의 대상,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기도 하고 적대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수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작년 9월에 제가 설교할 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다시 재편집을 했는데요. 그때는 고아와 과부에 초점을 둬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 여기 흔히 고아라고 부르는 아이들을 우리는 이제 현대사회에서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한국 사회에서 부르고 있고요. 거기에 학대 피해 아동이나 시설 아동이나 수용자 자녀나 가족 돌봄 청년, 자립준비 청년 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고 또 과부라고 묶여진 사람 중에 한부모 가정의 여성이나 한부모 가정의 남성들이 포함이 될 테고요. 또 이방인의 외국인 노동자나 북한 이탈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 또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 노인들
또 범죄자들, 네,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업과 빈곤과 배제와 차별이 대상이 되는 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어, 지역 자활센터에서 이제 자활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사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라는 거는 이른바 이제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이제 공공부족, 그러니까 국민초 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정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사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제 인터뷰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한부모 가정 여성이 사실 조건부 수급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호 대상 아동이 아닌 아직 이 정도가 되지 않은 빈곤 아동이 여기 한부모 가정 여성의 자녀들인 거거든요. 그 10년 전까지만 해도 40대와 50대 한부모 가정 여성이 조건부 수급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랬는데 최근 4, 5년간의 변화에서 발견된 것은 오히려 이 남성들이었습니다. 네, 50대, 60대 남자들이 조건부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0대 중반 남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71년생, 네, 제가 71년생인데 1971년생이 지금 92만 명 정도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자활수급자, 그러니까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포함이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빈곤 계층으로 밀려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1971년생으로서 늘 고등학교와 대학을 같이 다닌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예, 그 친구들이 나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일단 1971년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100만 명에서 90만 명 정도가 대입 학력고사를 봤는데 대학에 그때 들어간 사람은 25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0만 명 정도는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이후에 대학에 못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못 가면 고소득 직장을 사실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어,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자활실무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50대 중후반 남성의 다수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좀 다시 반성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은 사실 한부모 가정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또래의 상당수가 굉장히 저소득 일자리에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 우리 또래의 사람들,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요
이거는 이제 작년 설교할 때 보여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년 70명, 대전에서만 70명의 보호대상 아동이 새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보호대상 아동이라는 거는 부모가 이 아이들을 기르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뜻이거든요. 대전에서만 매년 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아동 서비스 체계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 아마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진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건 아마 사랑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래서 다시 살펴봤는데요. 크게 보면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3장 자체는 세 개의 본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장 31절에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보여주고 31절 끝에 이 은사들이 있는데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 본문에 대해서 뭐 다양한 또 해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 가장 좋은 길이 아마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 3절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8절 13절까지 사랑이 영원하고 사랑이 가장 최고의 것이다. 이런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신 다음에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한 다음에 1, 2, 3절에 13장 1, 2,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 앞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되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두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이런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 설교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걸 내어놓고 또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게 최고의 사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없이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랑 없이 구제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은 실제로는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도, 예언과 지식과 믿음도, 헌신도, 구제도, 희생도 쓸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행위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보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하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랑을 정의하는 건 4절에 불과하고 상당히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여기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어떠하다는 것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어떠하지 아니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어, 그러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본문들로 나와 있는데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게 아까 이계수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핵심이 뭐냐고 질문을 하셔서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고
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은 일이지만 결국은 사랑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늘 갖는 마음 그리고 늘 보이는 태도 늘 하는 행동이 사랑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늘 갖는 마음이라는 것은 인내와 믿음과 소망과 충만과 만족과 좋은 생각이고 늘 보여야 하는 태도는 친절함과 겸손이고 우리가 늘 해야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아주 특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그리고 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태도, 그리고 그냥 일상에서 늘 하는 행동들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13절을 보면 이걸 구현하고 있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love never fail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구현하는 것이 앞에서도 나왔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실패할 것이지만 사랑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하고 나서 9절에서 12절에 보면 약간 사랑에 대한 설명과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패할 것이고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일을 벌이게 될 것이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이건 지식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 부분적으로 알지만 나중에 되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뜬금없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은 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를 설명하는 것 같고 결국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것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사랑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지만 그런 것들을 결국 온전하게 해주고 사랑은 믿음이나 소망보다 낫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믿음과 소망보다 나은 그 사랑이 앞에서 봤던 늘 갖는 마음과 늘 보이는 태도와 늘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네. 아까 원수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음, 내 배우자가 원수가 되었을 때 또는 내 몸뚱아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내 마음이 원수가 되었을 때 내 친구가 원수가 되었을 때 또는 내 소그룹의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대단한 어떤 행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일상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진짜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돌아오면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환대해주고 또 지금 어울려 지내는 모든 사람과 즐겁게 사귀고 또 우리에게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아주고 치유해주고 또 우리와 달리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질책을 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고 예, 그것들 그리고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을 때 어, 실제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그런 사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 이것도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제가
작년 9월부터였으니까 지금 거의 10개월 이 정도 했는데 나중에 교회 공동체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한 6분 정도가 예, 여기 자립준비 청년과 수용자 자녀와 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6가정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10분 정도가 좀 넘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10분이 적은 인원은 아닌데 우리 교회가 실제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엄청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잠깐 시간을 내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의 일부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 자체가 어, 그들에게는 큰 사랑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찮지만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좀 어, 네, 생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제가 2010년에 호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수로서 연구년을 얻어서 호주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지내다가 왔거든요. 그런데 좀 상반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호주에 갈 때, 교회 후배가 저희가 호주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거든요. 저희가 호주에 가기 전에 집도 알아봐 주고, 또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3일 정도, 그 집에 머물 수 있게 해 주었고, 그 뒤로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챙겨 주었는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 저희가 그 부부와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 저희들을 굉장히 꾸짖었어요. 저희 부부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당신들에게 해주었는데, 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냐? 우리가 해준 것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충분히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관계였는데 꼭 우리 사랑이 기브 앤 테이크여야 했던 걸까? 우리가 남은 기간에 충분히 우리가 받았던 것에 대해서 돌려줄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충분히 감사하고는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관계여야 했던 걸까?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동안 교수로서 학생들한테 뭔가 돌봐주고 밥을 사주고 하면서 내가 그것을 돌려받을 기대를 하지는 않았던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상반된 경험을 했었는데 저희가 호주를 떠나기 일주일쯤 전에 저희 앞집에 이민 가정이 이사를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니까 저희하고 사귈 시간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가정이 어, 저희가 일주일 뒤에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제 집도 팔고, 그러니까 계약한 것도 끝내고, 집에 있는 가재 도구들 다 팔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한 2, 3일 정도가 지낼 곳이 없거든요. 그리고 청소하는 동안 아이들을 딱히 놔둘 데도 없고, 그런데 이 이민 가정이 저희 아이들, 그 두 아들이 그때 있었는데, 두 아이들을 돌봐주었고 저희가 청소가 끝났을 때 씻을 수 있게 해주었고 여러 가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희와 앞으로 사귈 시간도 없고 저희가 뭔가를 돌려줄 시간도 없었는데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저희를 돌봐주었습니다. 어, 제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려고 한다면 아마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반성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아이들을 아마 둘째 아들을 입양하고 이제 양육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외삼촌이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너는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면 그 자체를 즐겁게 여겨라. 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칭찬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사랑해 준 것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족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아직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그 생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네. 지금 이길수 목사님 음소거 돼 있어요. 아, 예. 여러분께 음소거 해제 요청을 드렸는데 잠시 해제해 주셔도 좋겠고 그리고 함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좀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뭐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외삼촌의 한 말씀이 굉장히 좀 인상 깊네요. 저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 주제를 좀 크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구일까? 이거 있잖아요. 그 주제가 꽤 큰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혜롭게 일상 속에서 자기 이웃들을 잘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계속 조금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금 방법을 좀 안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 전사님께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여쭈어 주시고 또 그래 주셔도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이웃을 잘 찾아서 결국은 또 우리 일상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도 아주 의미 있게 잘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저 아까 질문을 조금 요청을 드렸는데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몸을 불사른 적은 없어서, 저도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른바 이제 공명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꼭 대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른바 이제 분신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역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 국가를 위해서 스스로 분신을 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한 것 같고, 근데 불사르게 내어주는 건 뭐 실제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구제는 확실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전부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행위도 딱히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재산을 팔아서 내주는 사람도 있지 않나. 우리는 그걸 사도행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의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 재산을 팔지는 않았지만 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 보여준 것도 결국은 뭐 딱히 공동체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현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건 충분히 사랑이 없이도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답변이셨던 것 같고요. 또 살다 보면 또 자기 가오 이거 이런 표현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기 가오를 위해서 그러시는 분들도 종종 저도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랑의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뭐랄까? 자기 만족, 자기 평안을 위해서 또 그 마음이 더 클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또 충분한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하여튼 오늘 채팅으로는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올 걸 기대했는데 혹시 목소리로라도 지금 주실 분 있으시면 주셔도 좋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예,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 교회에서 늘 우리 전사님 뵐수 있는 분이니까 만날 때 같이 인사해 주시고 이제 얼굴도 아셨으니까 그리고 혹시 멀리 계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뿐 아니라 지금 가까운 교회 또 하나둘 교회 또 보리떡 교회 분들도 들어오신 걸로 아는데요. 너무 잘 오셨고 환영하고요. 아무튼 교제 안에서 또 좋은 이야기들 더 앞으로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 어, 괜찮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음,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늘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또 묻게도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고 또 주님을 따르면서 실천하며 살아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늘 물으면서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어, 매일매일 지금 당장 이곳에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권지성 교수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프로젝트와 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 드리는 귀한 사역者하나님 앞으로도 잘 사용해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성도와 죽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참여하고 계시지만 이소라 집사님께서 굉장히 또 좋은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한번 인사만 한번 해주실래요? 예, 여기 소라 이라고 되어 계신데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까지 하고 2주간 방학이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그럼 우리 이소라 집사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